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명자 다락방 모였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게요. 오늘 제목 영적 시스템 가진 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에 두 사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가지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 시스템 가진 팀이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도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는데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못 누리면은 자꾸만 과거 상처에 빠지게 된다니까? 구원받았는데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냐, 이것을 못 보니까 현재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현재 갈등, 현재 고통,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 문제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미래,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요 상처, 갈등, 불안 여기에 계속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것이냐?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니까요,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뭐예요? 매주 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 절기를 주신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매년 3번씩 집중해서 누려라. 이 새 절기에서 파생된 게 총 7가지라고 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유 목사님이 7예배 이렇게 말씀하셨죠. 7가지 예배가 있는 거야. 요걸 새 절기 속에 딱 들어있어. 이걸 계속 누리라고. 1년에 3번씩은 완전 집중해서 누려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7년에 한 번은 아예 1년 내내 누려라.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은 완전히 해방시켜버려라. 희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죠. 복음의 능력을 주기적으로 시스템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체험해라. 1년에 3번은 완전 체험해라. 1년 동안은, 7년 지나면 1년은 완전히 복음 누리는 데만 집중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50년에 한 번은 모든 것 해방시키면서 이것을 체험해라.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평생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말씀을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림을 딱 주셨다니까. 복음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평생 누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로 누리고, 1년에 3번은 절기로 누리고,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으로 누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러다가 희년이 와. 50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 어떻게 보면 한 번 있는 기회예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희년이다 라고 하면은 50년 후 여러분 나이가 한 67세 이 정도 되잖아. 그러면 2번 정도 할 수 있겠지. 평생에 2번 있는 기회야.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2번 있기도 힘들어요. 뭐랄까, 이제 그 적절하게 맞아야 되는데, 바둑 용어인데 아다리라고 해요. 이거는 아다리 이거 일본 말이거든. 아다리가 딱 맞으면은 여러분과 이렇게 젊을 때 딱 어린 그 청소년이나 대학생 때 희년 맞이했다가 나중에 한 70, 80대 한 번 더 맞이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평생에 한 번 맞이할 수도 있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세 때 희년이 왔어. 그러면은 태어나기 10년 전에 희년이 있었겠지. 그랬다가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40살 되어가지고 희년이 왔어. 다음번 희년 맞이하려면 90살 돼야 돼.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만한 시스템까지 완전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일생에 한두 번, 7년에 한 번, 1년에 세 번, 그리고 매주 한 번. 그러니까 평생을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메시지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춘 팀 준비하고 응답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안식년이라는 메시지를 1부에서 주셨어요. 뭘 하는 겁니까? 1년 동안은 완전히 안식해라 이거예요. 7년 동안 농사 짓고 했으면은 7년째 될 때는 6년 동안 농사 짓고 했으면 7년째 될 때는 완전 쉬어라. 땅도 쉬어줘야 된다. 사람도 쉬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배우셨나요?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하려면 그 지력 말고 땅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의 힘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농사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매년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력이 고갈돼요. 땅이 갖고 있는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농사 짓고 나면은 땅의 힘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농사 열심히 지어도 수확이 안 나와. 그래서 뭘 하게 했냐면은요, 이 땅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씩 줘야 되는 거예요. 땅이 좀 쉴 때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인삼농사 같은 거는 굉장히 땅의 힘을 많이 빼앗아가요. 그래서 인삼농사를 지었다면 굉장히 그 땅은 많이 쉬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삼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성분도 없고 영양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땅이 안식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돼. 이거를 전문 용어로 휴경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비료 같은 게 발달했죠. 땅에 막 뿌리니까 거름 같은 걸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하니까 땅이 이제 쉬는 거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먼저 알려주신 거야. 굉장히 과학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근데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해야 되는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셨어요. 뭘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동안은 완전히 메시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메시지 붙잡는 집중 타임을 가져라 이거예요. 요 집중 타임을 가지는 것을 보고 영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세 가지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영적 시스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일만 하고 계속 뭔가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앞에 다가온 것만 계속 하고 있으면 미래를 볼 영적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정도는 7년 중에 6년 지났으면 나머지 1년 동안에는 완전 안식하면서 그 1년 동안에는 메시지 집중하면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여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미래가 보이는 거야. 미리 보게 되는 거죠. 미리 가지게 되는 거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시스템이죠. 이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안식년입니다. 영적인 힘을 축적해가지고 쌓아두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굉장한 내적인 힘, 암묵적인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능력, 이것을 쌓는 거죠. 이것을 전부 누리는 것을 보고 영적 시스템, 영적인 여유를 통한 미래 시스템,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얻는 암묵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 요걸 다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참된 안식이라고 해요. 이것을 회복해라. 이게 안식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참된 안식, 이것을 7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매년 해라. 매주 해라. 매일 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7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고 매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요 안식을 가지고 나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묶여있는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이걸 보고 희년이라고 합니다.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50년에 한 번씩은
50년에 한 번, 딱 50년째 돌아오면 그때는 완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묶여있는 자, 갇힌 자 다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방돼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방돼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멸망에서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방받아라 이거예요. 멸망에서 근본 해방받는 거. 두 번째, 현실의 무능에서 해방받아라. 세 번째, 미래 염려에서 해방받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멸망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받는 비밀, 현실의 무능에서 해방받는 비밀, 미래 염려에서 해방받는 비밀, 요걸 보고 138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멸망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그리스도 누려라. 현실의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현장에서 누려라.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복음하러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희년을 통해서 체험하라는 거죠. 이것을 희년을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뭘 하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을 50년에 한 번만 돌아온다 하면은 당장 이렇게 막 쉽지 않잖아요. 50년에 한 번인데 언제가 그 희년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전에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게 201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50살을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한 덕분에 희년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었어. 와, 이런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체험이 되더라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물론 담임 목사님도 50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37년이나 목회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길게 하셨죠. 37년, 38년 이 정도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하셨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50년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50년이 창립 50년이 되는 그 해 딱 그게 거기에 있었던 거야. 목사님도 거기 계셨고 성도들도 하필 이때 거기 있었고 나도 거기 있었어. 그 50년 심부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창립기념주일에 50주년 희년을 선포하면서 모든 묶였던 것에서 해방될지어다. 모든 잡혀 있었던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해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가지고 마음속에 눌렸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해방되었으니까 눌리지 마라. 이 말씀하는데 내가 갑자기 완전 이제 막 깨끗해지는 거야. 내가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복음 모를 때 중학교 2학년 때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었어. 복음 없을 때. 솔직히 그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영접을 제대로 몰랐거든. 그때 나는 사회운동 이런 쪽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래서 저 어려운 사람, 빈민, 뭐 사회 약자,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마음속에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사회 정의 이런 쪽에 다 깊이 사로잡혀 있을 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뭣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여기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는 내가 복음 없었는데 한 1년 있다가 복음을 깨달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락방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보니까 약자, 뭐 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걸 도와주는 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더라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다 병들어 있고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사람도 다 복음 필요하고 다 병들어 있는 거야. 아, 모든 현장 살려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러면 다 살려야 되는 것이다. 이게 딱 마음이 붙잡혀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그렇게 좁은 사역을 하면 안 되고 세계 살리는 사역해야 되고 237 살리는 사역해야 된다. 이렇게 딱 마음이 붙잡아졌는데 그래서 그런 전도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편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찝찝한 거야. 내가 그때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맹세했는데 아 이거 안 지켜가지고 내가 되게 찝찝하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 찝찝함이 해결되는 순간이 희년이었어요. 2017년 9월달. 와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해방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너무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50년에 한 번 오는 그 타이밍 막 적절하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씨 완전 재수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타이밍에 진짜 오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하면은 진짜 쉽지 않잖아. 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느냐면 매주 체험하고 매일 체험해라 라는 거예요. 희년의 해방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일 체험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해요. 요거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해방의 복음의 비밀을 계속 체험하는 예배 드리는 시스템. 이 해방의 복음의 비밀을 계속 전달하는, 전도하는 시스템. 이 영적 시스템이 교회라고요. 자, 정리 다시 합니다. 안식년의 응답을 누려라.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영적인 시스템, 미래 시스템, 영적인 능력 얻어라.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은 완전 해방시키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왜냐? 전 세계가 멸망과 노예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 그래서 오늘 제 고등부 메시지, 학원모가 메시지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왔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설명했지만 본인들은 이 이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렵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해가지고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당신들이 그 유명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 만나고 싶었다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본인들이 되게 기분 좋아할 거야. 자, 요 세 사람이 뭘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다 놓치고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 뭘 놓쳤냐? 복음을 놓쳤죠. 복음 놓치고 그 율법과 종교에 빠졌잖아. 전도 놓치고 현장에서 우상에 빠져버렸잖아. 선교 놓치고 강대국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렸잖아. 선민사상에 빠져버렸잖아.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사명을 놓치니까 강대국에 노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대국 어때요? 강대국은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강대국 때문에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전 세계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뒤집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 세계를 해방시켜라. 그 해방시킬 언약을 마음에 담은 팀이 나온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팀이 나온 거야. 어떤 팀이냐? 안식의 힘을 가진 팀이 나왔어. 어떤 팀이냐? 해방의 사명을 제대로 가진 팀이 나왔어.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한 겁니까? 우상 전략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어요. 지금 이게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전략이고 방법이구나. 이걸 제대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왕하고 싸우자 이게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정권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오기를 부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상과 싸우지 않으면 전 세계는 우상 때문에 멸망하게 되겠구나. 전 세계는 지금도 우상의 종노릇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키려면 나는 지금 이것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상과 싸우는 실제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싸움이고, 그 중에 오늘 다니엘 3장에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누렸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세 사람을 불 속에서 건지는 역사. 이렇게 했더니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 세계 앞에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강대국 왕이 변화되니까 이 조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현장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싸울 수 없고 아무도 감히 하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에브리바디 전체가 복음 듣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셨다. 이게 이번 주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안식의 답을 가진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것을 가지고 우상시대와 당당히 맞서 싸울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인 1조 팀이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 5명이라는 팀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선교사 팀으로 파송했어. 팀 사역이 시작됐어.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진 팀이 전 세계 가는 현장마다 우상 무너뜨리고 사단의 전략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 응답을 모든 렘넌트가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은 안식년을 찾으세요. 안식의 비밀을 찾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는 안식의 비밀을 누릴 것이냐, 안식의 비밀을 찾을 것이냐,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년 안식년이 되도록, 매일 안식년이 되도록. 그냥 단순히 노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쵸? 그냥 단순히 멍 때리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안식의 응답부터, 안식의 비밀부터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계속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미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는 안식을 놓쳤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놓쳐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해라는 거죠.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일 찾는다. 그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정시 기도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되게 만드는 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안식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도록, 안식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팀이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거예요. 메시지가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붙잡아져서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가 합심해서 되어지는 거죠. 다 같이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딱 깨닫고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팀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반을 그 응답받는 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시간 사명자 다락방하지만 여러분들 모임 자체가 그 응답받는 팀이 되면 돼요. 어떤 팀이냐? 메시지가 소통되는 팀, 포럼이 되는 팀, 기도가 되는 팀, 영적인 눈을 열고 분별이 되는 팀. 아, 지금 이게 전 세계에 잡고 있는 사단의 전략, 우상의 전략이구나. 나는 이것과 싸울 것이다 하는 눈을 열고 실제 같이 영적 싸움하는 공동체 팀.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팀 위에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사야 61장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현장에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는 전도운동하게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름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져서 그 응답을 받은 팀으로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해방을 선포하는, 희년을 선포하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을 자.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힌트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를 두고 희년의 때를 맞이할 제자들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 30년 조금 더 지났어요. 물론 언제가 시작이냐 뭐 여러 가지 잡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임마누엘 교회,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창립된 1987년을 우리는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50년째 되는 해는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30년 지난 거야. 30년 좀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이렇게 말씀받았잖아요. 3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지금 자체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러면은 2017년이 30년 되는 때였다. 그럼 20년 더 지나면 되잖아요. 2037년. 2037년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희년의 때예요.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때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그때 대략 몇 살이에요? 지금부터 한 17살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17세면은 34세 정도 되겠네요. 34에서 36세 고등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도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다락방 전도운동의 허리를 책임질 청년, 그때 여러분들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인 피규어로서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을 귀중한 영산업인 또는 중직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또는 목회자, 전도자 되어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17년 지나면 저는 몇 살입니까? 58세. 58세. 나는 17년 지나면 18살이라니까. 17년 지나면 유목사님은 몇 살이십니까? 88세. 지금하고 분위기 많이 다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락방 전도운동 희년의 때를 맞이할 제자들로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여러분은 다음 희년도 준비한다. 다락방 전도운동 100주년을 준비한다. 가능합니까? 싹 가능이지. 수명 길이로 봤을 때, 평균 수명 봤을 때.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03? 02? 그 정도 돼? 몇 년생이야? 미안하다. 뭐 지금 03? 그렇지. 준호야 고맙다. 04, 03, 04, 02, 그 정도 되겠네. 그럼 고3이 02년생이란 말이지. 고1이 04년생이란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살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22세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쵸? 100살 정도 살겠지. 지금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22세기 간다니까. 그럼 다락방 전도운동 100주년인 2087년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까지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위대하게, 재앙 막는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기념비적인 세대로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이 뭐냐? 희년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기쁨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해방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것이 아주 복된 것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 현장에 선포할 기념비적 세대입니다. 이 응답을 모든 렘넌트 여러분은 받으시라. 아시겠죠? 영적인 시스템을 가진 힘이라고 제가 썼네요. 팀이에요. 팀. 영적인 시스템을 가진 팀으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안식 누리고 해방 선포하는 증인의 팀으로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에 완전히 축복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통하여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대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 안식년으로 가지게 하시며 매일 매주 매년 안식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멸망에 사로잡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사오니 여기에서 해방되는 참복음 선포하는 희년 선포하는 전도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메시지가 통하며 포럼이 통하며 기도가 통하는 전도자 공동체 팀이 구성되는 응답을 렘넌트의 때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축복의 세대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